요한계시록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한 음성을 내게 되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단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예.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만큼의 예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속히 세상이 평온해져서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동안 온전히 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이전보다 더 나은 수준에서 또 더욱더 바르게 옳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잘 감당하겠다고 기회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미 문서화된 말씀을 이 시대에 맞도록 풀어봅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사 오늘 이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같이 큰 음성으로 들려오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복습을 하고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상교회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를 이제 4장부터 하셨고 6장에 와서 이 땅에 일어나는 네 가지 큰 운동, 그것이 첫째가 백마 운동입니다. 복음 운동, 역사의 큰 획을 긋는 서기, 연대가 시작되는 백마 운동이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복음은 희귀하고 깨끗하게 하는 이런 역사이기 때문에 백마탄자로 말씀하셨고, 그분이 나와서 하는 일은 이기고 또 이기는 일을 합니다. 사단, 세상, 죄, 음부, 지옥의 권세, 모든 정치적인 권세, 간교한 모든 사단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기시기 때문에
싸우시기 전에 면류관부터 받고 나가서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표 주자로서 죄악에 늘 넘어지고 사단에게 쏟고 욕망으로 살고 이기적으로 살다가 영원 멸망하고 세상에서는 그러한 열매로 많은 쓰디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이런 인생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대신 이기신 것은 그분의 성공을 위해서 이기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대신 예수님이 이기면 하나님의 법에서는 대신법을 적용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신법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있었고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이 교통위반 같은 거 감옥에 가야 하죠. 근데 그건 그렇게 하지 않고 돈을 내는 대신법으로 돈을 내면은 이제 구속이 안 됩니다. 아마 돈 안 내면 뭐 구속될 수도 있겠죠. 그런 대신법이 있었어요. 조선시대에는 대신 매맞는 직업이 있었어요. 대신 매맞는 직업. 그래 곤장 30대다 그러면 한 대 맞는데 10,000원이라고 예를 들면 30만 원을 몇 군을 사서 돈을 주고 당신이 나 대신 맞아달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대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돈을 내놨기 때문에 안 맞아도 맞은 것으로 하는 거예요. 대신법입니다. 대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성경법은 대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대신 죽으면 네가 죄 용서를 받는 걸로 하겠다. 대신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승리하신 그 승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정에서 우리가 값없이 공로 없이 해방과 자유를 얻은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임을 알고 이 세상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것이 정말 큰 것이었구나. 이것이 정말 굉장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즐기고 영원히 찬양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지상에서도 우리가 항상 기분 좋고 행복해서 즐거워서 노래하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쁨은 기쁨의 요소, 행복이면 행복의 요소, 감사면 감사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신 죽으신 그것이 내 것이 되었다. 그것이 큰 것으로 내게 와서 머물러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영적 실력가고 아무래도 나는 그거보다는 좀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 권력이 있어야 되겠다. 직장이 있어야 되겠다. 성공이 좀 있어야 되겠다. 남편 성공, 아들 성공, 딸 성공 이것이 좀 있어야 그래도 뭐 자가서 목에 힘을 주고 좀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주머니에다 돈 좀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이나 한 300만 원에 떡 내놓고 다니면 마음이 든든하고 그 예수님이 그 대신 죽었다는 그거는 뭐 그렇게 뭐 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뭐 힘이 안 돼. 그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예요. 잠자는 상태.
뭐 세상 권력, 돈 좋지요. 그러나 그걸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그것보다 내가 예수님의 대신 이 법으로 해방과 자유를 얻은 것이 더 큰가? 자신을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봐요. 내가 그걸 더 큰가? 과연 그런가? 비교를 해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예?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해서 나한테 그걸 줬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별로 큰 거 생각 안 해요. 그죠? 그런하고 그런가 보다. 뭐 그러면 그런 거고 안 그러면 안 그런 거지. 뭐 그게 뭐리 대수로인가? 그리고 보이는 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이것은 주님의 공로에 대한 좀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큰 죄라고 하면 그것이 큰 죄예요. 불경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항상 기분 좋게 만들고 그 뭐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대신조 뭐 한국 선수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 막 체육하는 사람들 가서 가서 금메달을 났다면 막 방송에다가 내고 막 금메달 따는 광경에 되면 온 백성이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박수를 보내고 막 행복해하고 그랬습니다. 2002년 때 우리 축구 4강에 들어가는데 그거 얼마나 기분 좋았습니까? 우승도 아니야. 그냥 4강에 들어갔어. 4강.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걸 또 재방송을 어느 역전인가 가니까 그때 한 걸 막 지금도 그 방송을 막 틀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기분 좋고 그거 보기만 하면 기분 좋고 듣기만 하면 기분 좋고 그 안정환이 이태리 선수들한테 마지막 연장전 있었까 거기다 결승골을 넣는데 얼마나 신비롭고 참 기분 좋고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인심 좋고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니야. 근데 대신 이겨서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기심이 나에게 그만큼 힘과 능력, 위로 이것이 되면 내가 좀 영적으로 조금 살아있구나. 아니고 그래도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좀 힘이 되고 위로되고 기쁨이 되고 세상 다 줘도 이런 거지 천하 1등 재벌이도 그거 별거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이 더 큰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더 큰 것이지.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나?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들 못해요. 너무 사람들이 깊이가 없어가지고 자꾸 흔들려. 안 되는 일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도 하고 잘 되는 일 때문에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다가 오만해지고 이 시시한 인생을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탈피해야 돼. 탈피. 시시한 저속한 인간 삶을 청산해버리고 또 자신도 그렇게 보고 남도 그렇게 보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있어. 난 언제나 저 사람 좀 본볼고 참 부럽다. 사람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없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힘있게 한다. 참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백마운동의 역사예요. 우리도 이긴 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면류관을 받은 자입니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임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단을 정복한 거예요. 예수님 방법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둔 것은 좀 이기다가 와라. 내가 이긴 그것을 가지고 너도 좀 이겨봐라. 늘 넘어지는 일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이겨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홍마 역사인데 붉은 말, 홍마 이거는 사단의
그 복음 세계를 파괴하는, 회방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붉은 말이 하는 일은 화평을 지하는 거예요. 화평. 그게 어떻게든지 이간시켜서 사람끼리 서로 화목을 깨고 불화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붉은 말의 역사입니다. 붉은 말의 역사는 공산주의도 붉은 말이요, 또 악한 사상도 붉은 말이요, 이 붉은 말은 정치계에도 있고 또 사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마음에도 있습니다. 자꾸 화평을 깨버려. 예수님과 하나로 살기를 자꾸 이걸 이간시켜 가지고 어떻게든지 영적으로 분리시키고 그 영적 화평을 깨버린단 말이에요. 또 사람끼리 화평을 깨버려요. 이게 어디나 다 있어요. 지금 이 미국에도 이거 민주주의의 표본이 됐던 나라가 지금 이 화평이 막 깨지고 있어. 이게 나는 이게 붉은 말이 누구의 역사든지 하여튼 역사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걸 쏟고 있구나. 홍마가 기독교 국가고 세계 기독교를 주도하고 좀 세계 기독교를 일으킨 나라가 참 저렇게 되는 것은 이 붉은 말의 역사가 정계의 역사하는구나. 그걸 누가 알겠어? 누가 알겠어? 붉은 말이 역사하니까 그렇습니다. 또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어디나 다 요걸 아주 화평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화평 깨는 사람이 있어요. 부부간의 화평을 깨고 요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 또 교회 안에도 꼭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시기하는 게 교회인데 교회에서 요거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고 사는 요걸 깨버리자. 마음에도 있습니다. 마음에도 괜한 것을 가지고 섭섭한 생각이 들고 좀 하나님께도 원망스럽고 사람에게도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요거 화평을 깨버리는 말이에요. 전도회에도 있습니다. 또 무슨 학생부에도 있고 다 있어요. 모임이 있으면 거기 꼭 여기 끼어들어요.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모르지. 그 붉은 말이 들어가면 괜히 따지기 좋아하고 트집 잡고 시비를 걸고 판단하고 험담하고 무시 멸시하고 시기 질투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이 붉은 말의 역사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들어가면 괜히 따지는 사람이래요.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남한테 따지러들고 막 이렇게 막 시비 걸고 트집 조그마한 이 정치계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계도 보면 서로 그냥 트집 잡기야. 막 요새 막 법무장관하고 막 검사하고 막 이래. 아주 골치 아파요. 그 정치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 건데 문제는 그걸 보는 사람들까지 거기 휘말려 가지고 온 나라가 막 그걸로 범죄하고 죄짓고 남을 판단하고 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방송 하나 듣고 보면 저놈이 저런 사람한테 뭐 법무장관 아들 뭐 군 문제 가지고도 그거 법적으로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조그마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것을 막 튀겨서 막 그냥 세상에 막 죽일 죄를 지은 사람처럼 온 나라가 그렇게 막 정죄했잖아요. 지금 아무 소리 안 해 또.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할 일 문제가 아니야 또.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죄지어서 화평이 깨지고 참
언론 때문에 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평이 다 깨져서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죄 짓고, 그것을 사람들이, 정계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 국민들이 보고 삶에다가 그걸 적응해 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해가지고 남은 막 뒤집 잡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쏘근거리고, 여기 가서 수근수근 저기 가서 수근수근, 아 이랬대 저랬대, 이 사람이 저랬대 저 사람이 저랬대, 그래가지고 막 짚고 까불고 해서 막 화평을 다 깨버려. 앞으로 이제 정상적인 성도 간의 모임을 가져서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 먹고 다 부서별로 모여서 이제 친교도 하고 교제도 할 텐데 조심하세요. 이전처럼 하지 마세요. 이전처럼. 그거를 회개하라고 이번에 코로나19를 준 거예요. 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점심 먹고도 좋은 얘기들 하고 은혜 받은 얘기들 하고, 아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받았는데 참 하나님의 은덕을 알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내가 그렇게 못하고 요새 참 이게 좀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야지. 그저 남 험담하고 뭐가 어땠대 뭐가 어땠대 누가 어땠대 저가 어땠대 그래가지고 같이 막 그냥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당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다 부족한 인생들 아니야? 조심해야지. 뭘 남을 욕할 수 있어? 남을 판단할 자신이 있어? 그렇게 말해주는 어른들이 좀 생겨야 돼. 어른. 이 어른이 없어. 다 그저 한 덩어리로 그냥 막 벌집건드리는 것처럼 그냥 왕왕거리고, 그런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 우리는 어디든지 화평동의가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을 뜨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협력하고 돕고, 참 저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좋아져. 이런 사람이 돼야지. 아, 저 사람이 있으면 자꾸 분위기가 깨져. 아, 이 머리 아파 죽겠어. 저 사람 말 들으면 머리 아파.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 저 사람 말 듣고 있다면 머리가 아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뭐 입 벌리면 막 그냥 험담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홍마 역사예요. 홍마 역사. 그걸 본인이 모르죠.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그 홍마 역사 때문에 이게 내가 지금 이렇구나. 그래, 우리가 은혜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혜 받아야지. 홍마는 오만해져 가지고 자꾸 사람들에게 교만을 떨다가 분위기 다 깨지고 화평이 다 깨져버려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요. 교만. 항상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직분자는 더 직분 없는 사람처럼 더 겸손하고, 직분을 위에 있는 사람은 다 섬기라고 이걸 줬는데 내가 섬겨야지. 괜히 우쭐해지고 오만해지면 그건 끝이야. 끝. 더 이상 볼 것이 없어.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돼. 저는 지금 한 40여 년 전에 명학교 그 다니엘 회원들에게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걔들 참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때. 좀 믿음들 있고. 그 다니엘 회장 하면 이제 한 1년 하고 이제 바뀌는데, 나는 참 걔들 보고 참 많은 걸 느꼈어요. 회장을 하다가도 이제 1년 되면 이제 회장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회장을 뽑습니다. 그러면 회장 중심으로 전부 이제 하나가 돼요. 참 잘하더라고. 그리고 전에 회장했던 사람은 전도부장으로 이제 임명이 돼요. 또 봉사부에 임명이 돼요. 그러면 어제까지 회장을 하더니 오늘 또 봉사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또 봉사하고 회장을 받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고 얘들이 참 수준이 높구나. 그 금방 회장했었는데 봉사부장 하라고 하면 내가 그거 잘 섬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힘들고 세상에서는 더 힘듭니다. 일본에서는
회사 사장하던 사람이 정년퇴직을 하면 그 다음 바로 수의가 돼가지고 재취업이 돼서 어제는 사장 자리에 앉아서 이랄저랄 했었는데 오늘은 수의로 재취업이 돼가지고 탁 문 앞에 서서 오는 평사원들한테 인사를 하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같으면 어린도 없어요. 내가 뭐 뭔데 사장인데 내가 뭐 그 수의를 하고 난 그건 죽어도 못해. 그 기사는 끝난 거지. 그 밴쿠버에 가니까 그 한국에서 대기업 사장 하던 사람이 햄버거 장사, 조그마한 구멍가게에서 햄버거 장사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 한국에서는 어느 회사 사장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로 이민 와가지고서 햄버거 가게 한다고 하니.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근데 한국에서는 못한대요. 한국에서는 사장하던 사람이 어디 가서 골목에 가서 조그마한 햄버거 가게를 하겠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내버려 놔먹고 사는데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민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하는 거예요. 겸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겸손을 잘 배워야지. 교만한 사람은 항상 무리를 일으켜요. 화평을 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붉은 말의 역사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와 상가 조심이 필요해요. 말씀, 기도 늘 기도하세요. 최소한 한 주간에 한 번 정도는 꼭 와서 기도하시고 구역장님들은 구역 예배 인도하는 날은 꼭 나와서 기도하고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면요 꼭 화평 깨는 일을 합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가지고 놀아요. 그냥 밀가불로 까불로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그 틀림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귀신이 장난한다니까.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하세요. 뭐 집을 산다. 또 오늘 누굴 만난다.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요 화평 깨는 요 귀신 장난에 항상 놀아나게 돼 있어요. 별 사람도 재미없어요. 별 수 없어요. 다 누가. 기도와 말씀, 삼가 조심. 이것을 해서 항상 따지려고 들지도 말고 시비 걸지도 말고 남 허물 자꾸 트집 잡지 말고 남 판단 비방 시기 질투 오만 교만 이런 것이 홍마의 역사의 덫이구나. 덫. 그 덫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그것이 복습이고 오늘부터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흑마 검은 말 얘기인데 검은 말. 요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어요. 손에 저울을 가졌다. 저울은 달아보는 거 아닙니까? 달아보는 거. 이 달아보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의 그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봤어요. 벨사살 왕이 바벨론 왕인데 그 외할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외손자예요, 외손자. 근데 그 왕이 돼가지고서 그냥 대신들을 모아놓고 연회를 베푸는데 기분이 막 고조되니까 야, 우리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우리 할아버지가 뺏어온 그 성전 기명 있지 않냐? 그 이스라엘 그놈들 제사 드릴 때 쓰는 그 성전에서 쓰는 그 술잔 있잖아. 관절 드릴 때 쓰는 그 술잔이 있는데 그거 가져라. 거기다 술 따라 먹자. 그러면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모독하는 것이 되니까
우리 그렇게 기분 좋게 술 마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술을 탁 따라가지고 마셨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가증스러운 일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포로에 갈 때는 하나님이 허용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좀 정신 좀 차리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해서 된 거니까 그건 됐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벨사람이 그 망령된 짓을 하니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써요. 근데 그게 무슨 글자인지 알아야지. 그러니까 벨사람이 술을 먹다 말고 몸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이 글자 해석할 사람이 있냐?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대신 중에 하나가 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영특한데 그 사람 데려다가 한번 해석해 봅시다. 그러니까 그럼 데려와라. 그 다니엘이 딱 보니까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거예요. 그 해석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참 민망스럽게 생각하면서 해석을 합니다. 메네 메네는 이건 왕의 나라가 나뉜다. 데겔은 저울에 달아보니까 모자란다. 데겔이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르다. 그래서 오늘 밤에 끝난다. 나라가 둘로 나눠진다. 데겔이라는 것이 달아보니까 모자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살해당했고 나라는 메대와 바하사로 나눠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한 번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표준에 도달했느냐? 천당 백성이냐 지옥 백성이냐? 하나님의 권고를 받을 자냐 심판을 받을 자냐? 참 무섭잖아요.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겁나잖아요 체중계 올라가기에. 다이어트 하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간단합니다. 매일 체중계에 한 번씩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이어트 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래요. 그래 올라가 보면 아이고 어제보다 내가 뭘 더 먹었더니 좀 더 나갔고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는데 어제하고 비슷하네. 조금 더 덜 먹어야 되겠다. 조금 더 운동해야 되겠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 사람은 매일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효과적인 다이어트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이고 더 나갈까 봐 무서워서 못 따라보겠네. 이렇게 하면 성공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저울은 무섭습니다. 금저울보다 더 정확해요. 그 저울을 가지고 모든 인생들을 측정해 보겠다는 거죠. 참 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저울에 딱 올라오면 너 예수 믿었나 안 믿었나 하나님의 심판이 딱 정확해서 너는 오른쪽, 너는 왼쪽, 너는 염소, 너는 양 딱 구별하고 너 또 내가 배고플 때 먹여줬고 벗었을 때 입혀줬고 내가 아플 때 돌봐줬지. 이게 전부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섭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저울에 달리기 전에 내가 먼저 저울에 올라가 보는 거야. 내가 먼저. 그래야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거기서 정확하면.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저울에 달려봐요. 그게 뭐냐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고 과연 나는 몇 점짜리지? 나는 오늘 말씀 볼 때 내가 화평동인으로 됐나?
내가 나 화평을 깨는 일을 했나? 그 저울에 딱 달아보라고 자기를. 미리미리 달아봐. 그래 지금 이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저울에 달아봐서 아 내가 모자란구나. 이것을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저울에 달 때 성공합니다. 지금 계속 그 저울에 달아봐요.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측정해보란 말이야. 얼마가 나오는가? 아 이렇구나. 아 이렇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달아보십시오. 얼마나 나가나. 그러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가는 베스라 왕처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한번 달아보면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계속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보십시오. 아 오늘 내가 영적으로 몇 킬로다. 아,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이거 부족하구나. 아 내가 이거 좀 너무 나갔구나. 아 너무 나가. 이걸 자꾸 달아보십시오. 자 달아봤더니 이게 모자른 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 5절 6절에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예. 저울에 달아봐서 하나님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몇 대요?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서대. 이것은 기근의 고통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느냐? 저울에 달아봤더니 모자라.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어. 거기에 따른 하나님께서 결과를 허락하시는데 기근이 온다. 이 말세에는 많은 기근이 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고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지상에는 있고 중국에서는 지금 엄청난 옥수수를 막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적인 옥수수 값이 폭등을 한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앞으로 기근이 온다. 우리는 식량을 보충해야 된다. 막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옥수수 많이 만드는 뭐 미국에서 막 사들이고 또 여기서 막 사들이 뭐 무슨 계산해서 사는지 그 이유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아 기근. 식량 문제가 심각해지는 때가 온다. 그런 기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인생들의 점수가 너무 모자라. 기근의 고통을 줘서 내가 인류에게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기근을 왜 허락하시는가? 스가랴 6장의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6장. 스가랴 6장을 잘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거기 보면 거기도 검은 말이 나오는데 6장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릉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검은 말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북편 땅으로 가니까 그 뒤에 뭐가 따랐어요? 백마가 따랐죠. 검은 말은 여기 나오는 검은 말이 본문에 나오는 검은 말인데 이것이 구약에 계시가 되어 있어요. 북편 땅으로 간다는 것은 환란, 북쪽은 환란의 방향이에요. 기근 환란을 당하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백마가 따라요. 그래서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흑마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기근을 당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악이라고 합니다. 필요악. 기근을 주는 것은 화로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이탈하니까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흑마운동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를 일깨우는 거예요. 코로나도 그렇습니다. 인류를 일깨우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세계의 흥행업이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더 가면 안 될 테니까. 그 유흥업이 지금 다 문 닫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이제 복음 운동이 확산되도록 그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런 기근이 와도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이거 감람류 포도주는 사사기 9장에 보면 감람류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내가 이걸 버리고 뭐 세상에 가서 왕 노릇하겠어? 나 왕 안 돼, 왕. 난 왕 되기 싫어. 이게 감람류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영화롭게 하는 내 직분이 있는데 내가 왜 그걸 버리고 뭐로 왕 노릇해? 나 그거 안 해. 포도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뭐로 세상에 가서 왕 노릇해? 나 그거 안 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해하지 말아라. 기근이 와도 다 먹고 살 길을 열어줄 것이다.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하나님이 어찌하든지 먹고 살게 해줄 거다. 6.25 때도 6.25 이전에 그 공산주의 일어날 때 목사님들 막 다 갖다 죽이고 성도들 갖다 막 죽이고 가지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 공산주의가 횡행할 때 좀 잠깐 숨어야 되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어. 옛날에는 그 콩깍지 이렇게 쌓아놓은 더미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숨었대요. 먹을 게 있어요, 뭐 발각되면 죽는데. 근데 암탉이 매일 와서 거기다가 알을 낳고 간다는 거야. 그걸 먹고 견디고, 그걸 먹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감람류 포도주는 해하지 말아라.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요셉을 만나서 다 먹고 살도 그렇게 될 줄 몰랐죠. 하나님은 지킬 자를 지킨다. 아무리 기근이 와도. 참고로 여기서 기근은 또한 영적 기근도 말합니다. 영적 기근.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기근이 오는 이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말세에 육적인 기근도 있지만 영적 기근,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모스 8장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8장에 그 영적인 기근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8장 11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뭐 교회가 없습니까? 설교가 없습니까? 엄청나게 교회가 많고 설교도 많아요. 근데 무슨 기근이라고 하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세상 기복운동, 뭐 병 고치는 운동, 잘 사는 운동, 돈 벌었다는 운동, 그저 다 그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것이 막 주가 돼가지고 더해주시는 덤을 가지고 그것을 막 인생 전체인 양 그렇게 막 해버리니까 교회 가서 영적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영적 기근입니다. 영적 기근.
그래가지고 그 결과가 어떠냐? 12절에 계속 읽어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네. 사람들이 막 은혜 받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막 산을 넘고 가서 했는데 양식 먹을 데가 없어. 양식 먹을 데가 없어. 여러분 그동안 여기서 수십 년씩 말씀 들은 사람들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서 양식 먹을 데가 있던가요? 참 뭔가 가치를 알고 따라와야지. 가치를 먹을 데 있으면 먹어야지. 먹을 데가 없을 거래요. 그저 사람들 웃기는 거, 기복, 세상 성공, 세상 운동, 아니면 정치 운동. 엊그제도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 그랬더니 뭐 광화문 집회 갔었어.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길 못 들어가. 그랬더니 뭐 문재인 정부가 뭐가 잘못됐고 뭐가 공산주의 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뭐 그런 거 그걸 하려면 목사직 내놓고 그걸 해야지 뭐 그걸 가서 그걸 하겠나. 뭐 성경에 보면 막 정치 잘못하면 목사가 일어나야지. 성경이 그러잖아. 그럼 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돼? 막 열변한테. 그래 알았어. 그러고 그냥 끊고 말았는데 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대세에 흔들려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동서남북으로 헤매고 다니는 양식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속에서 간단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준 성경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원을 좀 잘 이루어 나갈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양식이에요. 양식, 영적 양식. 그런데 그런 거 가르치는 애가 별로 있나요? 건설공을 가르치는 애가 별로 있나요? 영적 생명의 양식을 주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있긴 있겠죠. 그럼 뭐 너 잘한다 그런 소리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사실. 왜? 사람들이 급한 것이 영적이 아니고 육적이기 때문에 자꾸 그 욕구를 교회에서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다고 되나? 되지도 않아요. 그냥 사람 속여 먹는 거죠. 사기지, 사기. 우리 운동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근본. 이렇게 흑마운동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 요 7절, 8절인데 청황색입니다. 청황색. 이거 얼룩덜룩한 왕의 말이에요. 이것이 또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정치적으로도 혼합주의. 지금 우리나라도 뭐 누가 공산주의인지 민주주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냥 다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여 뭐 어쩌고 하는데 다 섞여 있어요.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섞여 있어. 교회 안에도 종교 다원주의.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옛날 고려시대 목사로 인정되고 뭐 종교는 다 같은 겁니다.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갑니다. 좀 합리적인 목사님이네. 좀 깨있는 목사님이네.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목사님이네. 이런 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청황색말 운동입니다. 앞으로 계속 혼합주의는 커질 겁니다. 교회에 막 침투할 겁니다. 별거 다 올 거예요. 별거 다 와.
사이비, 단종파, 정교혼합주의, 신학혼합주의 뭐 별별 것들이 다 나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을 겁니다. 교회를 잠자게 만들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오는데 그 죽이는데 여기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8절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예, 땅 4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사람 4분의 1을 죽는다는 거예요. 뭘로 죽이느냐? 검으로 죽이고 또 흉년으로 죽이고 또 사망으로 죽이고 또 짐승으로 죽인단 말이에요. 검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 검인데 요 청망생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은 사람 죽이는 검입니다. 말로써 죽이는 거예요. 말로써. 자꾸 신학 이름을 내놓고 또 무슨 논리를 남겨놓고 성경을 또 엉터리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또 해놓고 그래서 혼합주의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영혼을 삼켜버립니다. 큰일 나는 거죠. 흉년, 영적인 기갈이 들게 만들어놔. 자꾸 영적 기갈 들고 있어. 사망, 영적 사망. 땅의 짐승, 세상 국가 권세, 정치 권세, 물질 권세 이런 것을 죽여서 음부가 그 뒤에 따라 이렇게 나가면 그 뒤에 음부, 사망이 오는 거예요. 사망, 지옥이 오는 거예요. 지옥. 그런 고통을 주는 청황생말. 요 네 가지 운동이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생말 요런 운동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지혜를 얻고 깨어 있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백마 운동에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잘 구별하고 홍마에게 속지 말고 화평 깨는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먼저 올라가서 다뤄보고 이거 내가 버려야겠다. 깎아야 되겠다. 내가 필요 없다. 이건 없다. 내가 지금 계속 저울에 올라가 보세요. 매일 올라가 보세요.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황생말 혼합지 말세 조심하고 이런 교회에 나가면 인생을 영원히 망쳐버리는 거고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면 합리적인 게 아니라 영원히 망쳐버리는 거니까 이걸 조심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우리 악한 운동에 휘말리지 말고 복음운동, 생명운동으로 이번 주간에도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